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18장 우리 1절로 14절까지 말씀 가지고 한 영혼 안에 열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이 한 영혼이심을 또한 믿고 또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또한 그 한 영혼의 또한 귀중함을 그렇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또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좀 큰 이상과 또한 우리가 큰 목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붕 뜨는 것을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 땅 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또한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제일 중요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저 아프리카 가서 원주민들 어디 뉴욕에 가서 어디 무슨 알지도 못하는 무슨 오스트레일리아 가서 어디에 가서 거기 가서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주님이 보실 때는 지금 나에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대한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이 한 영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더 낮추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꾸 이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다 보면 우리가 날아가요. 이렇게 점점 뜨다가 발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 가서 기도고 이렇게 가다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날아가 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를 내가 뭐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더라. 참 뭔가 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은 같은데 알맹이가 없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더 집중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우리가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 육간에 우리를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해산할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영혼 구원의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근데 뭐예요? 준비하다가 힘을 다 써버린 거예요. 힘을 다 써서 막상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를 위해서 우리 몸과 영과 혼을 잘 준비해 놔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해산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아멘. 다들 잘 해산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 그렇게 구로하는 여인과 같이 해산할 여인과 같이 주님께서는 보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육간에 우리를 잘 정비하고 잘 준비해서 지금 내가 뭐가 부족하지? 우리 건강검진도 받지 않습니까? 건강검진 받아서 뭐가 부족한지 내 지금 혈액 수치, 당 수치, 그리고 운동, 귀, 눈 다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걸 보고 채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지금 뭐가 잘 되고 있고 또 뭐가 부족한지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하면서 그 부족한 것들을 지금 재정비하고 채워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곧 해산의 때가, 영혼 구원의 때가, 부흥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 준비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혼 육간에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또 우리 삶에 큰 부분들, 물론 큰 부분들도 잘하고 있지만 좀 이렇게 작은 부분들도 좀 제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제 자리에 이렇게 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모호하고 애매한 것들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 어때요?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 주님의 생각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마게도냐로 오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그 이방인들을 잡아 먹으라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하라고 이렇게 막 귀퉁이에다가 내기 달린 그 바구니에다가 여러 가지 막 형상들을 보여주면서 이방인들도 전도의 대상이다. 고넬료 집안을 구원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애매한 이야기가 아니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명확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되는지, 뭐에 더 집중을 해야 되고 무엇을 더 바라봐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간섭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우리의 마음이 떠 있었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마음을 다시 이렇게 잡아서 묶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한 영혼 안에 있는 열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방 안에 한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영혼 안에 열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띵 안에 뭐가 있어요? 에블띵이 들어있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원띵 할 때 주님께서 에블띵 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띵을 잘하면 된다. 근데 영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열방의 그 영혼들, 저 민족들 주님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내가 내 영혼을 잘 관리하는 것과 내 주변에 있는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도록 기도하는 것,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한 15살의 소년이 폭설로 길이 막혀서 늘 다니던 그 교회로 가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눈길에서 가다가 시골에 그 가던 길에 옆에 있는 한 허름한 작은 교회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10명 남짓의 농부들이 모여서 막 뜨겁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그렇게 눈이 왔기 때문에 그 교회 목사님도 못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구두 수성공처럼 생긴 한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앞에 나가서 대신 말씀을 전하시게 됐습니다. 예, 그날의 본문은 이사야 45장 22절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는 어리숙해 보였고 발음조차도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중에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 속에는 어떤 위안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앙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라, 나는 큰 핏방울들을 흘리고 있다. 나를 보라,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나를 보라,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오 가련한 죄인들아, 나를 보라, 나를 보라. 그러시다가 이 집사님이 마침내 홀로 따로 앉아있는 이 소년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 소년은 아주 외로워 보이고 아주 슬퍼 보였습니다.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때 설교자가 외쳤습니다. 가엾은 소년이여 예수님을 바라보라.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좀 신뢰가 되겠죠. 네, 가련한 성도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네,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소년의 이름이 뭘까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될 15살의 소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5살 없으시죠? 이 소년이 나중에 찰스 하돈 스펄전, 바로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영혼들을 정말 그 설교로서 또 많은 사람들의 그 귀감이 되는 설교의 황제인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이자 부흥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날에 그 집사님, 그 구두수성공으로 보이는 그 집사님에게 들은 그 한마디가 자신의 가슴을 찔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가슴에 불을 질러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일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집사님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이게 설교의 다였대요. 이렇게 뭐 많이 설교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설교, 그 짧은 설교였지만 그 가운데 그 한 영혼이 일어나서 그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또 무엇입니까? 예, 주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 거기 9번 이별했던 그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찾아가셨고, 또한 베데스다 못가에 여러 병자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38년 된 그 병자, 안진뱅이 그 병자를 주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 한 영혼을 찾아가셨어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예. 여러분이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라고 불의 전도를 쓰신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나이지리아 대부흥을 일으키셔서 무려 7,300만 명이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우리는 때로 이렇게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영혼 안에는 뭐예요? 지금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 사람 안에 몇 명이 들어 있었어요? 7,300만 명이 들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 모든 역사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우리 성경에 보면 아주 쉬운 예로 베드로 같은 분도 계시죠. 베드로 같은 분은 어때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3번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셔요. 개인적으로 찾아가십니다. 나를 배반한 그 배반자를 찾아가셔요. 근데 이 찾아가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의 믿음을 실족해가지고 막 바닥으로 막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키셔서 나중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그가 말씀을 전하는데 3,000명, 5,000명이 회심해요. 거기에 아마 그거는 남자들 수니까 여자와 아이들 수까지 더하면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막 단번에 막 회심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한 명 안에 10,000명씩이 막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저 사람 안에 몇 명이 들어있나. 네. 네. 여러분 안에 열방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한 영혼 안에 열방이 들어있어서가 아니고 주님께서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지금 시청각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1절로 3절까지 말씀 좀 눈으로 그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셨나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 지금 이 제자들은요, 지금 속물처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주로 오실 때,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오른쪽에 앉을까? 누가 예수님 오른팔, 왼팔 할 거야? 이러면서 막 서로 경쟁하고, 마음으로 지금 서로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네가 더 커? 내가 더 커? 이러고 있던 굉장히 속물처럼 살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변에 있는 한 어린아이를 데려오신 거예요. 아주 어린아이. 지금 저희 교회에 만약에 어린아이가 있다면 제가 지금 여기다 데려오면 참 좋을 텐데 한 명도 없네요. 어르신들만. 예, 여기 상비가 제일 어린가? 예, 아무튼 여기다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딱 세우신 거예요. 세우시고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이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단순히 순수성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절대 의존성, 그런 겸손함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얘기하시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를 옆에다가 놓으시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큰 것들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우리가 다 갈망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낮은 데에 처하는 것을 너무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의 마음이 높은 데 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마음이 낮은 데 가 있는 것,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도 기쁘게 생각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의 가장 죄악은 그것입니다. 가장 독약은 내가 나 스스로를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지혜로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가르치려고 들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나아. 저 사람이 모르는 거를 내가 알고 있어. 나는 저 사람보다 능력이 더 많아. 이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한테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빨라요, 주님. 내가 더 이 일 처리를 더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그쵸,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그런 잘못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천국에서 큰 자, 또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 또한 영적으로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같이 하라고 해야 한다는데 어떤 걸까요? 지난 수요 예배에 우리 한수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신 것과 같이 모든 일에서 성령님을 인정해라. 그러니까 내가 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드려라. 이런 말씀들을 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께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통로가 필요해요. 그러면 좀 주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많은 자들이 이렇게 손을 꽉 쥐고 아버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번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내 지혜로 할 수 있고 내 명철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끼어들 틈이 없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기회를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침묵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나의 삶에 좀 일하실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는 자들,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지난 설교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얘기한 거 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좀 주님 앞에 가만히 있어서 성령에 푹 잠겨서 우리의 성질과 형질이 모든 것들이 바뀌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바뀌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그 다음에는요, 주님께서 이렇게 일이 막 커지고 주님께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누군가도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도 사실 12살 때 저는 이미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는 역량이 전 되셨다고 믿어요. 왜냐면 이미 성전에서 사람들과 막 의논하고 토론하고 막 이런 일들이 가능했어요. 12살 때 이미 지혜가 장성한 자였어요. 근데 주님은 더 기다리세요. 18년을 기다리셔서 30세가 되어서야 그때도 주님은 조금 워워 하세요. 근데 마리아가 막 일을 저질러 버리죠. 뭐라고 하시는지. 명하시는 대로 행하라 하고 이렇게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른 이렇게 하시죠. 첫 가나안 혼인잔치 포도주 기적을 행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춰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채워야 될 때가 있고 이렇게 배워서 그것이 내 안에 넘치게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주님께서 움직이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또 주님께서 몸을 보아라 하는 때도 있고 이제 네가 뛰어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그전에는 저희가 막 전도하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저희가 이제 나가자. 이 차고 넘쳤으니까. 주님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쳤으니까 이제는 이거를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차고 넘친 것을 흘러가게 하지 않고 이렇게 가두어 두면 이게 썩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강하게 받았으면 그거를 바로 우리가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전도지도 들고 복음도 들고 성경도 들고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영혼의 귀중함을 깨닫고 또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영혼, 아니면 이미 나에게 맡기신 그 한 영혼의 귀중함을 깨달으라. 왜냐하면 그 한 영혼 안에 비밀의 열쇠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전인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영혼이 주님과 통하게 되고 혼적으로 아주 성숙한 성령으로 성화된 그러한 정신세계를 가지시게 되고, 그리고 입도 아주, 그쵸? 입술도 그 언어가 아주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음성을 전달할 수 있는 성화된 입술이 되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이 생각이 성화되어져서 그냥 성령의 말씀들,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그때 그 시에 딱딱 떠오르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 이때는 이 말씀, 이때는, 저 사람이 이 말씀이 필요하구나. 이 성경이 막 머릿속에서 탁탁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준비가 되어집니다. 준비가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사람의 말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평강과 그런 기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기도 도전받게 되고, 그 나라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저 사람 살면 저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도 그 안으로 좀 들어가고 싶다. 이런 것들 체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 들어있어요? 내 한 영혼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창한 비전도 좋지만 일단은 나의 한 영혼, 나의 영혼의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을 위해 힘쓰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한 영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주세요. 한번 이렇게 테스트 하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한번 줘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주시면서 너 한번 이 사람을 잘 섬겨봐라. 이 사람을 한번 믿음으로 잘 세워봐라 하고 우리에게 한 영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영혼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고, 이 한 영혼 안에 열방이 들어있고, 이 한 영혼 안에 우리의 영적 성장이 들어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계속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또 복음 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한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이 피고 또 모진 풍파에서도 이 꽃이 시들지 않고 나중에 열매까지 맺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잘 보살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잘했다. 너 그렇게 너의 영혼육을 잘 관리하고 네 옆에 있는 그 한 영혼, 아무도 그 영혼을 거들떠보지 않았어. 그 영혼을 무시하고 짓밟고 존중하지 않았어. 그런데 너는 그 영혼을 비천하게 여기지 않고 귀중하게,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가 그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고 섬기고 물을 주고 양식을 주고 사랑하고, 그 힘든 시간에도 그 풍파에 그 꽃이 꺾이지 않도록,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네가 잘 지켜줬어. 잘했다. 자, 모종 받아라. 그러시고 주님께서 모판을 그냥 이렇게 주셔, 하는 모종들을 맡기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한 영혼을, 제가 시골 출신이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다고 하니,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시고 또한 주변에 있는 그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축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하십니다. 아멘. 아멘. 알렉산더는 32살에 열방을 다 정복하고 나서 모기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서 감염돼가지고 죽었어요, 여러분. 천하를 다 제패할 정도로 자기가 강력하다고 생각했고 또한 그렇게 열방을 호령했지만 모기 한 마리에 결국 그는 사람도 아니고 모기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이 한 영혼이 열방도 아니고요, 한 영혼이 귀중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 좀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18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 5절로 10절까지 이런 내 옆에 있는 소자, 작은 자들, 많은 사람이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 5절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맥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아멘. 그들에게 수호 천사가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아뢰는 이런 천사, 또한 이 말씀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이런 작은 자를 영접하면, 이렇게 환대하면서 잘 맞아들이면 어떻게 하는 거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랑 똑같대요. 우리가 이렇게 남들이 다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자, 그런 자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잘 대접했을 때 그 예수님에게 한 거랑 똑같다고 지금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 어디서 대접 잘 받고 귀중히 여김 받는 사람을 대접하는 거는 누구나 다 잘하는 일이죠. 부유하고 잘 나가는 사람을 대접 잘하는 거는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에게 한 일이고,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을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들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좀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부모를 살해하거나 아니면 사회를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럽게 한 그런 사람을 들에게 했던 그런 형벌입니다. 이런 손으로 가는 맷돌이 아니고 정말 나귀가 돌리는 그런 큰 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후장시키는 그런 무서운 형벌이었는데, 이런 예수님을 믿는 이런 작은 자가 나로 인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된다가 아니고, 이런 일이 없으면 참으로 좋은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 그 사람에게 큰 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자를 내가 실족시키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에 대해서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믿음의 경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 내 안에 혈기와 내 안에 분노나 내 안에 음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옆에 같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막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상처받고 막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그 경주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나로 인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도 중요하다. 그런 일이 있느니 죽거나, 아니면 네 손이 그러면 손을 찍어내버리고, 네 발이 그러면 네 발을 찍어내버리고, 네 눈이 너를 그렇게 하면 눈을 빼내버리고, 지금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느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10절 말씀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뭐 하지 말래요? 업신여기지 말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는 그 사람이 너무도 중요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 사람의 외모나 아니면 나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떠한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을 업신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귀중한 그런 믿음의 경주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사람 믿음이 결코 떨어지면 안 되고,
그 사람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또한 그의 천사들도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막 상처 주고 믿음의 경주에서 그가 떨어지도록 발로 밟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이거를 보시면서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신 상황은 무엇입니까? 12제자를 열심히 키워놨어요. 열심히 키워놨는데 이 12제자들이 내가 2인자야. 아니야, 내가 2인자 하면서 막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야, 너가 더 거기에 합당해. 그래, 맞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서로 내가 더 높아 하면서 막 찍어 누르는 일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연합을 하지 못하고 덕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불화와 또 뭐 서로 싸우고 네가 더 높냐 내가 더 높냐 막 그런 불협화음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른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런 설교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처럼 돼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물론 저희 공동체는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려고 제가 볼 때는 계속 사단이 어떻게든지 지금 그 부분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와해되고 서로 상처 주고 누군가 낙오자가 생기게 하기 위해서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떤 부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또한 더 큰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데 이미 너희 안에 있는 자들 중에 실족하는 일이 없는지 돌아보아라. 그리고 너희 자신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리고 앞으로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보내주실 텐데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 않죠. 나로 인해서 아무도 실족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참 이 일이 가능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영적 이렇게 몸도 힘들고 또 우리 마음의 우울함이나 어떤 분노나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고 이렇게 쌓여져 있으면 괜히 그 불똥이 엄한 대로 튄다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막 싸우고 와가지고 막 괜히 옆에 막 연약한 성도한테 막 화 풀고. 예? 저기 조그마한 막 애한테 막 화 풀고 우리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 안에 화가 관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조급함이 관리되는 것, 지금 내 안에 있는 어떤 음란함이나 어떤 내 안에 그런 죄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발현되기 이전에 숙성돼서 폭발하기 이전에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들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더 기도하자고 하고 또 기도 시간 이후에 이렇게 시간들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저 뭐 기도할까요? 기도하다가 기도가 붕 떠버릴 때가 있잖아요. 막 사람들은 막 엄청 열심히 기도하는 엄청 신뢰한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나는 뭘 기도해야 되지?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저 뭐 기도할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 어떤 감동을 주시거나 아니면 뭔가 생각이 나거나 주님께서는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또 붙잡고 기도하는 아버지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 사람이 생각나네요. 그럼 이 사람을 제가 놓고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회의하듯이 이렇게 여쭤보면서 계속 흐름을 타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기도로 깨어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이 어떤 답답함, 내 안에 있는 조급함, 분노 이런 죄성들이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해결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막 뜨겁게 기도했어요. 막 성령 충만하고 진짜 어제 막 1년치 기도 다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때요? 오늘 또 새로운 죄가 또 그렇죠? 새로운 죄와 새로운 답답함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또 주님 안에서. 근데 참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게.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고개를 끄덕여요. 왜냐면 그걸 느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근데요,
한 기도를 한 1년, 2년, 3년쯤 쉬신 분들이 이게 전혀 공감이 안 됩니다. 나 괜찮은데? 그래도 나 숨도 쉬어지고 나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니까 이걸 느끼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하루라도 기도 안 하면 답답하던데. 나 죽을 것 같던데. 막 뭐 하기가 막 두렵던데. 예, 그게 이 영적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하루라도 주님의 영이, 주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 뭔가를 하는 것이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나의 생각으로 해서 그르칠까 봐. 성령과 함께 해야 되는데, 평안한 가운데 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주님 안에 있는데 한 번씩 말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행동을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늘 깨어있지 못할 때, 뭔가 기도를 해도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을 때, 이럴 때는 꼭 입에서 이상한 엄한 말이 나가고 행동도 실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주님과 충분히 교제를 하고 이렇게 성령에 푹 잠겼다가 세상으로 나가면 이렇게 약간 그런 어떤 나의 이성이 발동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저들을 향한 아가페적인 사랑, 이런 것들이 먼저 작동을 해서 어떠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내 안에 이미 분노가 이만큼 차 있고, 내 안에 이미 막 마음이 막 이렇게 급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면 가다가 누가 이만큼만 찌르면 그냥 바로 도화산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타고 있었는데 누가 그냥 운이 안 좋게도 그 사람이 거기다가 불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뻥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이것들을 해결하고 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보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할 뿐만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게 해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마태복음 18장 우리 18절로 20절 말씀, 18절로 20절 말씀. 이렇게 우리가 작은 자들도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나아갈 때 나중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합을 주시는데 18절로 20절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두세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고 주님의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실 때 아버지, 한 영혼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내 옆에 주님께서 나에게 집중하기 원하는 그 한 영혼이 누구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아무리 어떤 영혼이라 할지라도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존귀 여김으로 주님, 제가 키워야 될 정말 그 귀한 꽃과 같이 주님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한 영혼을 향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희망찬 교회 공동체가, 또한 우리 이곳에 있는 청년들의 그 교회 공동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합심하는 공동체,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바로 내가 그 연합의 구심점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그런 연합의 통로로, 화목케 하는 자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